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영생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마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대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멸시를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하신 그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983년 3월 7일 창립 이래 37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을 지나 또 다른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를 믿는 자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또 그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미생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주를 믿는 저희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심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기 위해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 코람데어 119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심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혼란과 이단이 속히 사라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억제에 애쓰는 모든 공무원,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바이러스에 걸려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사건으로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저력이 생기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또 다른 다양한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들의 주를 믿는 저희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유행처럼 번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심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는 없사오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 질병으로 재정의 궁핍 등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정을 다 아시오니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방법과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환우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자 주님께 기도하고 고민하여 오늘 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록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듣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 인사하죠. 강건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창립 7주년 그런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원래는 이웃 초청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잠정 중단 또는 연기 취소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모든 교회 내 예배, 그 다음에 모임 다 중단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리적인 공간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처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예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략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가 마치 물질을 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 보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모았다가 물리적인 공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한꺼번에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오며 가며 그렇게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출근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교역자들에게나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모든 예배 그다음에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은 정교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까봐 구역장님들은 좀 다시 한번 반복되더라도 문자 받으시면 교인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회 역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이미 알려드린 대로 코람데오 119 기도로 매일 기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조장들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수시로 어떤 교회 소식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팝업 창에 이런 광고들을 띄워 놓았습니다. 피택자 여러분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자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표 이미 나눠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일정표대로 빠짐없이 하시고 각 조장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 선교회 땅밟기 기도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각 선교회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땅밟기 지장 없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운동 모임 주보 확인해 주시고 교우동정 가운데 김미애 권사님 지금 암 수술하시고 건국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영숙 권사님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람의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혹시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부목사님? 예, 없나요? 예. 자, 없으시면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0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바라보며 그 감사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가정과 생업,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많은 질병, 위험, 상해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교회가 가지는 그 영적인 권위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때마다 주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어서신 자리에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심교회 교우 여러분, 시편 46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선이 카메라에 가 있어야 될지, 그래도 우리 소수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야 될지 혼란스러운데 제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편 46편은 오늘 창립기념 이후 초청주의를 오늘 원래 예정대로 하면 그 다음에 사순절 첫째 주일에 잡았던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일주일 내내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46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14년 8월 20 주일에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사순절, 그때도 사순절 둘째 주일이었는데 그때가 둘째 주일에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말씀 46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땅, 산,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 넘쳐 산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안정적이지 못한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불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읽었던 책이 있어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친절하게 목사가 읽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들고 왔는데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말로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 책 제목 자체가 불안이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불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안한 감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번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경쟁하고 그 경쟁에 밀릴까 하는 염려,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국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책은 이제 경쟁, 어떤 뭐 물질의 어떤 풍요,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애씀, 발버둥,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내 사람이 뭔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불안을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법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불안한 사회에 불안한 인류에게 평등과 존엄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보여주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그 가득한 염려, 불안해하는 마음에 위로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답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또 결심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재차 확인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여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사람이 교만해서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교만 때문에 만들어낸 그 결과로 인간이 고통 중에 처한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학자들이 경고하기를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전쟁이라든지 무슨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요즘에 세계 곳곳의 이상 기온 때문에 그 이상 기온의 대표적인 결과가 빙하가 녹는 거죠. 이 빙하가 녹음으로 그 빙하 아래 어떻게 보면 수만 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들이 깨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빙하 아래 아주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의 어떤 진보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한 의학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대비책도 없고요. 어떠한 방법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정말 대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도 있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어떤 혐오적인 이야기들, 비난, 판단,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대로 존재하죠. 그것 때문에 인류는 결국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연약함이죠, 당연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더 염려와 불안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들, 인간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 여기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너무나도 둔감하지 않는가? 세상의 바이러스에는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너무나도 민감하게 민첩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뭔가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탐욕, 교만, 이기심, 여러 이런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의 그런 죄의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둔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중에 시편 기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한국 교회를 시험대에 서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면서 예배, 즉 주일 예배죠. 이 특별히 물리적인 공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 한국 전쟁 때도 우리 한국 교회만 따져도 그다음에 세계 역사 안에서도 전쟁 때도 교회 스스로 예배를 멈춘 적이 없고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생명의 위협이 컸던 때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책 한 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주 언급한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사탄의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죠. 이 사탄이 그의 조카, 이제 신참 악마인데 신참 악마인 워머드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탄의 어떤 노하우,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전수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풍자죠. 역으로 뒤집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 41쪽에 가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즉 사탄이 악마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거 가지고 수고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교회가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로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야 워머드야, 야 사탄아, 야 조카 악마야, 그런 걸로는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교묘하고 좀 더 완벽한 걸로 해야 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단단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해왔고 승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폐쇄당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했다 할지라도 교회 스스로 그 교회의 본질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예배, 그것을 내려놓고 말았죠. 물론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위로받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스스로 예배를 내려놓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시대가 영적으로 교묘해질 것이 분명한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의 이 상황이 경험으로 축적되어서 뭐 그때도 그랬는데 뭘 하면서 그렇게 또다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노파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코 그러한 염려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거칠게 표현하면 만약이란 얘기를 하죠. 만약에 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소위 댓글이 쫙 달리는데 그 댓글들의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댓글들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근데 이런 주장도 잠깐 좀 뒤집어 보면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 결국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확실성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고 불안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중간 어디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주고 있고 압박을 주고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답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각각의 상황에서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진정이 될 건데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어딘가로 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어떤 미생물적인 그런 바이러스의 모습으로 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 교회에 튀어 한국 교회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딘가 튀면 한국 교회는 그 도전에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되고 그것에 맞는 믿음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1절에 그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야 될까?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인데 우리 마음에 뭐 이래도 되네, 그냥 이런 김에 쉬지. 야, 이게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인터넷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지면 그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입던 걷던 편안한 어떤 잠옷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제대로 다 갖춰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크린 화면 앞에 딱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전 찬양 있죠. 예배전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시작되면 딱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중간중간에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고 앉아야 될 때는 앉고 기도해야 될 때는 경건히 기도하고 헌금할 때는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배에 참여하려고 또 영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야,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네, 편하고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만들어낸 이 상황을 뒷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라고 말하는 그 비슷한 것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것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지요. 소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던 그 침례교, 그건 구원파 침례교입니다.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를 얘기하는 건데, 침례교, 한국교회 침례교는 한국 기독교 침례교회만 올바른 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 구원파도 역시 드러내서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또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확인해 갈 것입니다. 잘못된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축적되어서 쌓여가서 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큰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으리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더욱 단단해져야 되겠다.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절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물리적인 공간에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승리하며 이 코람데오 119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코람데오 119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심교회 교우들이 또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심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담대하고 강하며 지혜로울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으로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지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의료진, 관계자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걸려 아파하는 모든 이가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으로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이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각각의 자리에서 코람데오 119 기도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도를 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 생업,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8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짜
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와 아직도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